주간 무더위에 생활 잘 하셨습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올해 무더위가 더 극심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 불볕더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의 이 지표면을 한번 그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평균 50도에서 60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곳곳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무더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철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열대야가 시작하는 날도, 그리고 아마도 열대야가 지속되는 날도 갱신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폭염이 반복되므로 계속해서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7월 중순까지 낸 통계에 의하면 674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년도나 평균에 비하면 약 4배 이상 많은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염, 온열 질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은 사람도 벌써 6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는 1명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더위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더위도 우리의 몸이 견딜 만한 적당한 시간이어야 되고, 더위가 지속되는 시간도 일정 감당할 수준이어야지 그 도가 넘어서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무언가 좀 더 하고 어느 경계선을 넘어서 과하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 강하면 무언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냥 욕심, 건강한 욕심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하면, 만약 먹는 것에 작용을 하면 비만을 유발하죠.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으로 그 욕심이 과하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사람의 욕심이 마음을 거쳐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을 품고 마치 아이를 계속해서 길러내는 것처럼, 양육하는 것처럼, 태아에서부터 길러내는 것처럼 욕심을 우리 안에 품고 계속해서 자라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이 결국은 낳게 되는 거죠. 밖으로 표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단순간에 한 번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비유를 하기를 욕심을 잉태하는 일에 비유한 겁니다. 잉태하면 무엇이든요, 바로 출생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연 세계를 보아도요, 잉태하면 일정 시간이 흘러야만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욕심을 품는다고 해서 단순간에 어떤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오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망가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욕심을 품고 빨리 이 욕심이 과한 건지 건강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이 욕심은 결국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죄로.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 속에 시작되어지는 이런 욕심은 싹부터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제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까? 10번째 계명을 푸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욕망, 이런 것들을 조금도 품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나쁜 생각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가 탐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으로 짓는 이 탐심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 알 수 있죠.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여러분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지 않습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탐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권위를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이웃의 생명이든 누구의 생명이든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죠. 이것은 배우자 이외에 그 어떤 여인도 탐하지 말라는 것이죠.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죠. 소유,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 탐하지 말라는 거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웃의 명예를 손상시켜서 내가 명예를 취하고자 하는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탐심을 경계해라, 거기에서부터 죄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나아간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연말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이 여러분 횡령한 사건 기억하시죠? 회사 자본금의 108%였다고 합니다. 1880억을 횡령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여러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이렇게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오스템 임플란트의 일만은 아닙니다. 잊혀질만 하면 반복해서 어느 회사에서 그에게 횡령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의 물건, 이웃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는 것은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일반인들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은근히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행복할 행자 말고 횡이라는 것은 여러분 횡령한다 할 때 횡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 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플래닛이라는 회사에서 직장인들 대상으로 어떤 소확행까지는 괜찮겠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물으니까 직장에서 시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딴 일을 하는 것 30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30분을 넘어선다고 하면 이건 문제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 있는 비품들을 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쓰는 비품들 가운데 내가 한두 가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무용품까지는 괜찮지만 생활용품에 연관되어지는 것, 이것은 횡령에 해당되지 않겠냐, 이렇게 직장인들은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소확행이라는 이런 단어가 유행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탐욕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회사에서 횡령의 사건들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을까요? 자플래닛은 이 소확행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회사의 여러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소소한 불만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회사가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지는데, 이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소소한 것을 하나씩 횡령하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횡령이 일어나거나 어떤 기업에서 이런 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일단 그 기업이 개인의 탐욕도 문제지만 그 기업이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탐욕이 자극되어지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라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이웃의 것을 탐하거나 여러분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을 탐하는 것,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소유도 소유하지 말고 무소유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소유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에게 속한 것,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다른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그 방법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지만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언제예요? 그 땅에 들어갈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이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그 땅에 순종하며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에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우리의 소망들을 주셨는데, 이 약속과 이 소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행동할 때 내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의 여러 가지 위기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주저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랬어요. 이 안식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너희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인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얻기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들어가지 아니하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가 왜 힘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수고롭고 힘든 일들은 하기 싫었고 하나님이 떠먹여주시는 은혜와 복만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탐한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힘든 환경도, 이 어려운 환경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비록 수고롭고 힘들겠지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무너뜨리고 그들의 무기도 다 무력화하고 초토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제서야 믿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장애물이 있을 때 그들은 주저하고 뒷걸음질했던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망망하게 보이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있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들의 삶의 공통점은요, 외국인과 나그네였어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처럼 곧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떠날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길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다고 그랬어요. 문이 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가볍게 편안하게 넘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편한 문은요, 들어가서 길도 이렇게 넓어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요. 그런데 이 길이 어디로 마무리돼요?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문부터 좁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할 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첫 출발을 했지만, 막상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믿는다는 것 자체도 두려워요. 또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결정하는 것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한숨 돌렸다, 이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펼쳐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또다시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요, 그 길을 걷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그런데 믿음 생활이 오래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기도해도 잘 응답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안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실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 생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 살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어때요? 진짜 행복한 길이죠. 왜요? 아직 헤어지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딱 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봤더니 웬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는지, 연애하고 사랑할 때처럼 다 해주지는 않은지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노년기까지 이런 장애물들을 잘 버티고 오늘에 도착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남편이 낫구나, 그래도 우리 아내가 제일이구나, 이런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지나고 끝까지 통과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실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국은 많은 사람이 못 가겠네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많이 못 가, 이렇게 딱 정리해서 대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때 답을 해 주신 비유가 좁은 문 비유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써라. 힘쓰라는 게 그냥 안 들어가져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를 위하는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다면 힘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쏟고 방법을 찾고 애를 씁니까? 최근에 갑자기 얼굴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기고 몸에 막 트러블들이 생겨가지고 불편하기가 그지없어요. 신방 전화를 하니까 한 권사님은 목사님 대상포진이세요? 라고 또 묻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화면이 크지 않습니까? 그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큰 TV 화면으로 보니까 얼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작은 변화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방법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영의 삐걱거림이 생길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몸부림치냐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가면 구원받겠지. 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라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때 신앙의 재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런 재미가 살아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더 좀 조여매십시다.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십시다. 그리고 놓치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힘써 달려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그어주신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3절 보면 남쪽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남쪽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분명히 시작점을 짚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돌아서 아그리파 언덕 남쪽에 이르고 마지막 5절 마지막에 보면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지를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줘요. 야, 대충 여기야, 여기가 너희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쪽만 살펴보았지만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쪽 끝으로는요 지중해이기 때문에 대해까지니라 딱 한마디로 끝이에요. 바다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니까 바다, 거기가 너희 것이니라 딱 얘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 북쪽의 경계도 이어서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디예요? 어디에서부터 이르느니라.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을 하나님이 경계의 선을 그려주실까요? 하나님이 이 경계선을 그려주시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요, 분명하게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 job description이라고 하죠. 이 역할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면요, 그 회사는요 정말 체계가 있고 논리적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회사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몇 가지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요, 어느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해요. 요구하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정확하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리뭉실해요. 전화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물어서 또 확인해야 정확한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경계가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그어준 거예요. 뭘 하라 그랬습니까? 들어가면 먼저 내쫓으라 그랬죠. 우상 다 제거하라 그랬죠.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고 어느 지역에서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경계를 분명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기업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경계를 분명하게 주신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을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경계선을 그어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그려주면요 끝나는 때가 보여져요. 아, 이걸 하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기대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분명하면요 해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사람들이 힘쓰지 않아요. 경계가 분명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까지 가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욕망을 정확하게 절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 어때요? 한이 없어요. 하나를 얻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바라봐요. 언제나 우리들이 보지만 우리들이 여기까지 딱 쫓아내고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는 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그어주신 것은 탐내지 말라는 게 이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무작정 소유를 꿈꾸고 내가 원한다면 우리 기업도 얼마든지 선을 확장하고 욕망을 확대하려는 마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그 다음 경계는요 이웃의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가나안 벗어나는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해 봐요. 멸망하지 않는다면 그들도요 우리와 함께 불신자들이지만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경계를 넘어서 멸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다른 지파의 기업을 넘어서지 말고, 또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역 이상을 넘어서지 말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라는 점에서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반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오판하거나 잘못 생각하면요 이웃의 것을 탐하면서 시기 질투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서로 시세워서 싸워요.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왜 저 사람이 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그 이상으로 이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그들과 같이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7절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나에게도 좋지만 이웃에게도 좋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라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주신 이 경계선이 무엇인가?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돌아봄으로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기업 분배를 해 주실 때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걸 뭘 보면 압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조금만 불편해도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업 분배와 관련해서는요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진장 많은 걸 주셨기 때문에 불평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작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은요 5분의 1 크기예요. 땅 크기만 비교하면은요 세계에서 땅 크기로는요 150번째예요.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기억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땅을 주셨어요. 이런 작은 땅을 주셨는데도, 아주 소소한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고 그들의 기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이웃의 나라들과 비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시편 76편 1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알려지고 그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했다는 건데,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습니까? 영향력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습니까? 더 좋은 땅에서 살고 있고 옥토와 같은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땅, 비록 보잘것없지만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는 곳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뿌리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보잘것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뭔가 뛰어나서 선택한 것 아니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다라고 또 생각할 분이 있어요. 성경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처럼 문벌이 좋고 바울처럼 잘 배우고 바울처럼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덜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느니라. 패하시느니라.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땅에서 약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진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으니라. 아멘. 의인의 적은 소유와 악인의 풍부하고 넉넉함보다 더 좋으니라. 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악해도 좋으니까 풍부해야 되겠다 이겁니까? 아니시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 좋은 것 주십니다. 작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있는 것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한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고 주께로 인도할 넉넉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또 우리 앞에 펼쳐질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